예, 같이 옆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죠. 예, 이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한번 보실까요? 잠언 17장입니다. 잠언 17장 하나님의 말씀 잠언 17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증거토록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헛되이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참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쓴다고 그랬습니다. 그 반역이 뭐냐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으려고 안 해요. 또 들어보라고 해도 들으려고도 않고 그래서 그러다가 마침내는 하나님께 반역만 힘쓰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죽음의 사자가 찾아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면은 뭐예요? 저승사자 오는 거 봤죠? 똑같아요. 아마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작가들도 분명히 죽음 앞에 오면은 그 저승사자가 온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니까 분명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제 잔인한 사자를 보냅니다. 잔인한 사자를 보내서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는데 가끔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아무개 내가 죽었는데 옷에다 똥을 쌌대.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끌려가기 싫은데 끌려가니까 끌려가면서 알거든요. 어디로 갈지를. 그러니까 이제 이 잔인한 사자는 지옥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은 이 잔인한 사자를 만나면 안 되고 천사가 와야 됩니다. 천사가 와서 이렇게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 잔인한 사자에게 끌려가면 안 되는 겁니다. 데려감을 당해야지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갖는 것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정말 그 잔인한 사자에게 끌려가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갖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억지로 믿으라겠어요? 그냥 듣기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듣기만 하라고 그랬잖아요. 억지로 믿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하나 갖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마우스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우스라는 걸 여러분 믿으려고 노력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마우스예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그래요. 막 노력해서 믿으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광신자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잘못된 데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아시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렇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많다고 했어요? 적다고 했어요? 적다고 그랬어요. 참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또 들어도요, 여기 앉아 있어도 마음은 콩밭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여기에 이왕에 오셨으니까 여러분 정말 저 강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들어봐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말씀이 사실로 증거가 되고 확실히 드러나면은 제가 믿으라고 안 해도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믿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앉아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듣다가 정말 이치에 맞고 정말 이거는 틀림없네, 진짜 하나님 계시네,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이지 이것을 갖다가 막 억지로 안 믿어지는 것을 믿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TV만 키면 나오는 나라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저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와의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 가자 지구에서 지금 가자 지구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휴전을 하고 있지만은 그 전쟁 끝 안 납니다. 그 전쟁 끝나지 않고요. 언젠가 이제 이제 평화의 사도라고 하는 거짓 적그리스도라는 작자가 나와서 평화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이 전쟁은 끝나지 않고요. 언제든지 또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전쟁은 저 중동 지방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이 말씀을 다시 드릴 텐데 여러분 지금 이미 그 준비들이 다 지금 되어 가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어요. 분명히 지금 예수님이 곧 오실 때가 다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입에서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말세다. 그죠? 말세다 그래요. 그게 뭐냐, 되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징조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정말 말세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뭐예요? 선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악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악한 일들이 너무 많죠.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뭐 부모가 자식을 때려 죽인다든지 또 자식이 부모를 죽인다든지 아니면은 또 부인이 남편을 죽이는데 보험금 때문에 죽인다든지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저희들 어렸을 때 정말 어디서 살인 사건 났다 그러면 이건 정말 큰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웬만한 사람 몇 사람 죽어갖고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시대입니다. 그 정도로 악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했는가, 이것을 알면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보여져요. 근데 이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선민으로 택했는가?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보다 더 적은 나라입니다. 그런데도요, 이 지구촌에서 이스라엘만큼 강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미국에 지금 어제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었잖아요. 지금 세계를 지락펴락해요. 지락펴락하고 있는데 그 모든 나라를 지락펴락하지만은 한 나라, 이 나라만큼은 절대로 지락펴락할 수 없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저희들도 그 유대 자본을 한번 써가지고 난리 난 적 있죠. IMF라고 하는 엄청난 그 경제 위기를 겪은 적이 있는데요. 그 돈이 누구 거냐면 유태인들 겁니다. 이제 모든 자금줄이 유태인들이 다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를 그 아래 쑥 들어가서 보면은 그 유태인들이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제가 여기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요. 여러분 드라마 보시죠. 드라마 보면은 그 드라마는 멋대로 이루어져요? 각본대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작가가 여기에 이제 영희도 있고 철수도 있고 순자도 있고 그러면은요 순자는 몇 월 며칠 날 죽게 돼 있어. 작가가 딱 정해놨어. 그러면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나리오를 딱 정해놨어요. 처음과 끝을 정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여기 교회 다니신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나중이요. 그렇잖아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1000년 하면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그 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볼 때는 모든 것이 한 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언젠가 이 세상이 계시록 어제 살펴본 것처럼 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이 땅과 바다가 없어졌더라 하고 성경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인류의 역사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보통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한 말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한번 물로 심판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들어보셨죠? 근데 사실일까요? 어떻게 알아요? 봤어요? 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겠죠. 그건 내일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했다는 건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봤어요? 안 봤잖아요. 안 봤는데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했다는 것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믿으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강신자가 된다니까요. 미친 사람 돼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뭘 줬냐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면서 배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니까 그 계명 지키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계명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명 절대 못 지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이 집에서 나올 때 뭘 보고 나오죠? 뭘 보고 나와요? 거울 보고 나오잖아요. 왜 봐요? 뭔가 얼굴에 지저분한 게 있는가 없는가, 옷은 잘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 이거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잘못 배우다 보니까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해요. 근데 지킬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인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게 사람은 본심이 하나님 뭔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은 있어요. 근데 더 의롭게 살아지든가요? 안 그래요.
의롭게 살려고 해도 막 하여튼 내가 원치 않느냐는 악도 행하고 또 나쁜 짓도 살짝 하고 그래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실은 하나님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냐니까 의인이 가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죄가 없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그 답은 마지막 날 드릴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자기가 지금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오늘 이번에 말씀 잘 들으면 돼요. 아시겠어요? 예. 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디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어쨌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늘 우편에 계셔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날 뭐가 오죠? 성령이 왔죠. 성령이 오고 나서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건물을 아름답게 지어놨어도 이 건물은 교회가 될 수 없고 그래서 이 교회가 모이는 곳이다. 그래서 교회당이다. 그러니까 집당자를 써가지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날 교회당 간다고 막 가잖아요. 어디 가세요? 뭐 교회 갑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 말이 틀린 말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 얘기도 나중에 제가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 그럼 교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가 교회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을 가리켜서 교회 시대다 그래요. 교회 시대다. 지금 교회 시대가 얼마나 흘러가고 있냐? 2000년 동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교회 시대는 언젠가 끝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든가요, 없든가요? 뭔가 파종을 하면은 그걸 뽑을 때가 있든가요, 없든가요? 그러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인류의 역사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언젠가 끝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강사님 언제 끝이 온다요? 저한테 물어봐도 저도 몰라요. 왜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몰라요. 다만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실 징조를 말씀해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징조를 보여줘요. 자, 여러분 여기에 이제 어머니들이 계시는데 아이를 가져보셨죠? 아이를 가졌는데 예정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여기 이쪽으로 오십시오. 네, 괜찮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자,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를 가졌는데 예정일이 있잖아요. 그죠? 예정일이 있어. 그러면 이제 산딸이 가까워지면은 어때요? 이제 징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서서히 보이죠. 엄마는 느끼죠. 아, 아이가 곧 나올 때가 됐구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분명히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징조를 보면 아, 지금 주님 오실 때가 가깝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것뿐이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온다. 이거는 이단들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저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거 물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 시대, 그러니까 이 복음의 역사가 끝나갈 쯤 되면은 어떻게 되냐? 이제 공중에 주님이 오시게 돼 있어요. 그것이 공중에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니까요. 여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들이 이 몸이 변화를 입고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끌어올려간다 해가지고 휴거라는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아시겠어요? 휴거라는 것은 한자를 따가지고 끌 휴자 거두어 갈 거자를 써가지고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날은 있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도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막. 왜 그러냐니까요.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약속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가실 때 구름 타고 가셨거든요. 그러면서 너희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실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구름이 이상한 구름 뜨면 주님이 오시는가 하고 한번 쳐다보는 것도 좋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때 그것이 휴거라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쯤 사냐? 이쯤 살고 있어요. 이쯤. 휴거가 아주 가까워진 시점에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휴거가 언제 있을 거라고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가가지고 오늘 나가가지고 저 여수 우리들 교회 가니까 저 강사가 휴거가 언제 있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휴거가 아주 가까워졌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드리면서 보면은 진짜 그러네 그 느껴져요. 그 다음에 이제 휴거가 있고 나면 이 지구상에 누가 남냐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남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만 남다니까 교회 다닌 사람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요, 교회 다녔어도 상관없이 이 땅에 남아야 돼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거듭난 사람들만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 가운데 껄쩍짓거나 한 것이 있다든지, 내가 정말 예수님이 공중에 딱 오실 때 나는 정말 들림 받을 수 있을까? 의심이 된 사람은요, 아직 아닙니다.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이른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따라서입니다,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확신이 있어요. 확신. 그러니까 저보고요, 너 예수 믿으면 너 죽여버릴 거야 해도요, 저는 예수 믿는다 할 사람이에요. 왜냐하니까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죽인다 해도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믿다면 너 죽여버릴 거야. 나 어제까지는 믿었는데 오늘 안 믿어요. 이 사람 가짜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 있어요.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니다가요, 교회를 딱 안 다녀요. 그래서 어찌 하나님 믿으세요? 내가 옛날에는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어요. 이런 사람 가짜입니다. 아시겠어요? 한 번 믿어진 것은 믿는 것이지, 이걸 검정이라고 믿는 사람이 어때요? 어제는 믿었는데 오늘 안 믿는다? 이거 가짜예요. 아시겠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여기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뭐냐니까 7년대 환란이라고 하는 환란 기간이에요. 환란 기간인데 전 3년 반에는요, 이 세상의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평화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후 3년 반에는 이제 그가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미 적그리스도 통치 아래 들어갔기 때문에요,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시대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미 그 표를 줄 수 있는 준비가 끝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이 7년대 환란기가 다 끝나갈 쯤에서 뭐가 있냐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전쟁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3차 대전, 불심판입니다. 불심판. 아시겠어요? 정말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이미 그렇다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면 압니다. 들어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끝날 쯤 해가지고 예수님과 성도들이 공중에 있잖아요, 지금.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혼인잔치가 끝나고 나면 지상재림을 해요. 지상재림. 예수님이 이 세상을 한번 다스리는 나라가 있어요. 이 다스리는 나라가 뭐냐 하니까 주님의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시대가 있는데 몇 년이냐니까 1000년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1000년 왕국이다 그래요. 아시겠어요? 이것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인류의 역사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000년 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살게 되는데 그 세상은 죄악이 없는 세상입니다. 왜냐? 사단 마귀를 옥에다가 딱 가다 버려요. 그래서 1000년 왕국이 끝나갈 쯤에서 옥에서 사단이 살짝 올라옵니다. 그래갖고 천하 만국을 다시 한번 어지럽힙니다. 그래서 한번 전쟁이 한번 있는데 그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을 하는 백보자 심판. 성경에 흰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누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야 되겠습니까?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연하게 나는 지금까지 선하게 살았으니까, 착하게 살았으니까, 의롭게 살았으니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요, 지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께 확실한 답을 얻어야 돼요.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기 신명기서 7장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누구를 가리켜서 하는 얘기 같아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는 얘기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했어요. 다 알잖아요. 예? 선민으로 택했는데 그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 택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수요가 많은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모든 민족 중에 적기 때문에 택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작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야 야 정말 하나님이 그 나라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나라, 소련 같은 나라, 중국 같은 나라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에이 그 나라 민족이 많잖아. 땅덩어리가 크잖아. 막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가장 작은 나라, 수요가 적은 민족을 택해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감정이 없어요. 뭔 말해도 마탱이가 하나도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저 회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뭔가 진짜 막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이루어지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막 박수를 치면서 막 환호를 합니다.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막 박수를 치고 막 그런데 뭔 말해도 반응이 없어, 반응이. 네. 자, 이사야서 40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종으로 택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나라에도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그 교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증인 아니에요, 사실은. 여호와의 증인은 누구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증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나라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 하려고 그들을 택하고 불렀냐? 그러니까 여기에요.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어쩌라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어떻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려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험한 것이 반드시 어쩐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생각한 것은요 반드시 다 어쩐다고요?
이루어 버립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서 18장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내가 한 말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며, 그러니까 내가 말했으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은 애언서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하나님 살아 계신 거예요, 안 살아 계신 거예요? 살아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험한 것이 반드시 어쩐다? 이룬다. 만약에 이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져 버려. 그러면 하나님 계시다고요, 안 계시다고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실존의 인물이에요, 가상 인물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봤어요? 뭘로 알아요? 기록을 보고 알잖아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전기를 보고 알 수 있잖아요. 역사서를 보고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세상 중앙에 거하는 나라, 조그마한 이 나라, 천만한 나라, 지도에서 보면 천밖에 안 돼요. 그 나라를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했다 그 말이에요. 자, 지금 이 두 사람이 씨름을 하려고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삿발을 잡고 있어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동아대의 이 선수가 이길 것 같습니까? 저 큰 선수, 등치가 항소하는 선수가 이길 것 같습니까? 당연히 이 친구가 이길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고 힘을 주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동아대 선수가 이길 수 있죠. 그죠? 누가 이긴가 한번 봐볼까요? 으라차차! 딱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힘없는 선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네? 자, 신명기서 28장에 보니까요, 1절부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세상 모든 민족기에 뭐가 되겠다? 넘버원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면 그 약속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켜요. 그 다음에 2절 보십시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그러니까 이 모든 복이란 말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을 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면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되죠. 되죠. 근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것이 인간이요. 저와 여러분하고 비슷해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듣고 하나님께서 복 주겠다고 약속을 해도요, 미련한 짓거리를 해요. 저주받을 짓거리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20절 보십니다.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보니까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뭘 내려요? 저주와 공부와 경책을 내리사 망하게 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을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은 너를 어쩐다 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 얻는 땅이 뭐냐니까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인데 거기서 필경은 멸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어떻게 복 받았을 것 같아요? 멸망받았을 것 같아요? 진짜로요? 한번 해봅시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힘든 말이 하나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공구. 공구는 뭐냐면 몹시 두려워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그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엄청 무서운 일을 당할 것이다. 그래야 경책, 꾸짖고 나무람을 당할 것이다.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 하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어쩐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요, 딱 오늘은 이렇게 얘기하고 내일은 저런 말 해볼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죠? 나에게 조금만 이해가 온다든지 뭔가 나에게 손해가 올 것 같으면요, 내가 어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그래요. 그 다음에 유명한 말이 있죠.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냥 그렇게 해서 막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하신다고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한 말씀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 버려요.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면 두려워할 필요 없죠. 근데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하십니다. 이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한 약속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되냐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다 뭔 약속이냐면은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 성경을 갖다 구약 그랬어요. 그 구약이란 말은 옛날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뭔 약속을 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거기에 어떤 뭐냐 여기 보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뭘 낳아요? 딸을 낳아요?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름까지 다 지어줬어요. 여기 보니까 이 이사야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분명히 뭐냐면 징조를 줬어요. 무슨 징조냐? 처녀가 잉태가 될 것이다.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성경 그래서 뭡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여러분처럼 생각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능치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걸 어제 말씀 분명히 드렸죠. 근데 그게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질서가 있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처녀가 아이를 낳아. 그러면요, 시집도 안 갔는데,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낳았어. 그러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구나 하고 어때요? 영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영접했다 그 말은 믿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아요. 오늘날도. 제가 여기서 저를 소개하거나 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대언만 해줄 뿐이에요. 그런 대언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믿어지면 믿는 거고요. 보니까 저 거짓말하고 있네. 그러면 안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어때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뭘 더 보탠다든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자, 분명한 것은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뭘 낳아요? 딸을 낳아요? 아들을 낳아요? 아들 낳아요. 그러면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랬는가 안 그랬는가 보시면 알아요. 이사야서 9장 6절 보십시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뭘 맸어요? 정사,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뭔가 정말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모사라. 아주 영리하고 아주 지혜로워. 근데 누구냐니까요? 모사라. 전능하신 뭐예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그냥 아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뭐 하려고 오셨냐?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거라고요. 자,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그들이 영접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진짜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복 받지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이보다 더 큰 불순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마태복음 1장 18절. 아까 예언된 그 말씀대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 자요. 자, 제가 남자라 해도 그러죠. 내가 지금 결혼하려고 딱 약혼까지 다 해놨어. 이제 결혼 날만 남았어. 근데 이 여자가 배가 산더미처럼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를 내밀고 다녀.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안 하고 싶었어요? 나 같으면 이런 어디서 멀찍거리려고 다녔까니, 예? 하면서 막 혈기를 내고 막 날 죽일지 살지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라고요. 저를 드러내지 않냐고. 조용히 이 일을 그냥 끝내보려고 했어요. 그랬는데요, 뭔 일이 벌어졌냐? 여기 20절 봐보십시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천사입니다,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어쩌지 말라고요? 그러면 또 저 같으면 그렇게, 뭐라고요? 지금 나한테 그 할 말이에요, 할 말? 나보고 그런 여자를 데려다 살라고요?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이 무엇인가 보세요.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어쩌라고?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아이를 낳았는데 실제로 딸이 나왔어요, 아들이 나왔어요? 아들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메시아. 그런데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고 했죠. 아까 병사를 메었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분이 오셔서 하는 일이 이런 얘기예요.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자, 이 예수님께 데려오면 어떤 병이 걸렸든지 예수님이 딱 그 질병을 고쳐주셔요. 소경의 눈을 띄워줘요. 기머거리의 길을 열어줘요. 안진병이를 이렇게 세워요. 문둥병을 고쳐요. 죽은 자를 살려내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일도 못해? 그러면 저는 안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이런 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일을 예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믿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자기와 같은 줄 알아. 아니요! 하나님은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믿으라고. 아시겠어요? 자, 22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보아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어쩐다며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 구약 성경 이 많은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예언해 놨는데 그 말씀을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당하냐?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를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이스라엘은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랑민족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요 엄청난 고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다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 나라가 다시 독립했다는 사실 아시죠? 언제 독립한지 아세요?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합니다. 그것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 혹시 아실까요? 그냥 때가 되니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요. 사실은 모양은 인간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요. 그 안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라고요. 근데 빌립이 나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잖아요. 그죠? 물 위로 걸어가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요. 소경의 눈도 띄워주고요. 기머거리로 태어난 소경도 눈을 띄워주고 귀도 열어주고 모든 질병들을 고쳐줬잖아요. 또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려냈다니까요. 누구예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어제 우리 확인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이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생명이 여러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그걸 취하시는 분이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 그냥 안 죽으려고 얘기 쓰지 말어. 하나님이 가자 하면 가요. 뭘라고 버틸라고 얘를 떠. 하나님이 나를 부르러 오셨구나 하고 순종해줘. 괜히 안 죽으려고 애쓰지 말고. 아시겠어요? 그래도 더 한번 봅시다. 그런가 안 그런가.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분명히 하나님이니까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들이 어쩌냐? 23절 보십시오. 빌라도가 가로되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으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 안 듣고 엄한 생각을 해. 이상한 생각을 해. 그러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23절. 빌라도가 가로되 어쩌면요 무슨 악한 일을 하겠느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한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죄가 뭐냐?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참남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성경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은 거예요.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어쩌라고요? 이게 선한 말이에요? 악한 말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악한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빌라도가 설득을 해도 안 되니까 이제 24절 보십시오.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라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는 나는 무죄하지 너희가 당하라. 우리가 가끔 그죠. 조금 좀 억세게 살다가 친구들한테 그죠. 나 이제 씻었어야. 이제 나 그런 짓 안 할 거야. 옛날엔 내가 그렇게 사는데 지금부터는 그렇게 안 살아. 나 이제 씻었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빌라도가 대야에다 물을 받아오게 해가지고 손을 씻으면서 나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 죄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당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니까 2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예수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어쩌라고 그래요? 돌릴지어다 하고는 와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야 내가 당할 때 그랬으면 자기만 당하면 되는데 우리와 우리 뭐까지 자손에게까지 돌려버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할 때 조심하세요. 말에 시가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생각 깊이 해갖고 해야 돼요. 그냥 입에서 나온다고 해서 탁탁탁 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값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 다 받아볼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 바라바가 어쨌냐? 이에 바라바가 저희에게 놓아지고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지고 빌라도가 바라바가 아니고 가끔가다 제가 말이 헛나갈 때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빌라도가 바라바는 누구냐니까 그 나라의 최고의 흉악범이에요. 흉악범인데 이 바라바는 진짜로 사형 선고를 시켜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누구를 풀어주라고 그래요? 바라바를 놔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 있는데 그 비밀에 대해서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어쩐다고요? 넘겨줘 버렸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아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했는데 복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죠. 저주를 받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강도들도 둘이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근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은 강도고 왼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주하면서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너도 구하고 우리도 구해보라.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옥에 간 사람입니다. 자, 신명기 28장입니다. 49절. 곧 여호와께서 온 바에서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졌잖아요. 그 죄값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러 오는 나라가 있는데 그 민족이 흉악한 민족이에요. 흉악한 민족인데 독수리의 나름같이 날아와서 이스라엘을 칠 것이라는 지금 예언이에요. 그러면 어떤 나라가 칠 것인가에 대한 것이 힌트가 하나 나와 있는데 독수리입니다. 아시겠어요?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나라가 와서 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50절 보십시오.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그 용모가 어째요?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치를 긍휼히 여기냐면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상관없어요. 닥치는 대로 다 죽이는 그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독수리 군단, 이 군단 군기를 든 나라 로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에 로마의 타이서스가 이스라엘을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성 안에 들어가서 그 토성을 쌓고 있어요. 그러다가 거기에 이제 자기 본국에서 정갈이 하나 옵니다. 어떤 정갈이냐? 황제가 죽었다는 정갈입니다. 그때 황제가 누구냐? 네로예요. 그래서 타이서스가 그
군대를 거기 퇴각을 해서 동국에 들어가서 자기가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바스파시안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함락시킵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립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게 타이서스고, 이게 타이서스고, 이거 그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봐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자, 하나님, 이걸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악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멸망시키진 않아요. 심판을 한다고 했어도 어떻게 하든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줘요. 기회를 줘요. 그게 뭐냐 하니까요, 여기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 말은 뭐냐면은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지금 멸망시키기 위해서 아까 타이서스 장군이 이스라엘 치러 갔었죠. 군대를 에워쌌었죠. 아, 멸망이 가까웠구나 하고 이제 피할 길을 한번 주잖아요. 누가 죽었다고요? 네로가 죽었다고. 네로가 죽으니까 어때요? 군대를 철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멸망이 가깝구나 하고 그 성전에 들어갔던 사람들 다 도망가야 돼, 안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 근데 도망갔을까요, 안 도망갔을까요? 그 성이 높고 견고한 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을 의지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어떤 외적인 것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요, 자기 생각 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의지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군대가 에워쌌어? 그럼 멸망에 가깝구나 하고 이제 피해 도망갔어야 돼.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21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도망하라 했잖아요. 성내에 있는 자들은 어쩌라 했어요?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어쩌라고요?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뭔 날이에요? 형벌의 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저주를 내리겠다고 하는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다. 그러니까 도망가라. 그 도망갈 기회를 줬는데 도망갔다고요, 안 도망갔다고요? 안 도망가요. 그래서 멸망받습니다. 24절.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누가복음 21장 6절입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아나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고 견고한 성을 의지했다고 했잖아요. 그 성이요,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놨어요.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돼요. 만약 그렇게 안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을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 믿지 말자고 그냥.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면 돼요. 만약에 이 말씀대로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 역사가 사실이요. 그러면 하나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높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바스파시안이 5만 8천의 군대를 가지고요, 이 예루살렘 성을 갖다 완전히 포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5개월 동안 거기에 사람 하나도 못 나오게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서 안에서 식량도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요, 거기서 자기 자녀의 고기를 먹어버리는데 그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던 얘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거는 유대 역사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불을 질러버렸어요. 불을 질러, 이렇게. 불을 질르니까 이 성 안에는요, 황금으로 치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황금이 다 녹아가지고 벽돌 사이에 다 끼겠지, 안 끼겠어요? 돌 사이사이에 다 끼겠죠. 그러니까 명령을 드립니다. 그 성벽을 다 허물고 금을 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다는 무너질 것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예, 보십시오. 자, 누가복음 23장 27절 말씀입니다.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 그러니까 유대 여자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예수님 죽으신다고 막 슬피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따라오는 여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어쩌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어떤 환난을 당할 거라는 걸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울지 마. 나는 내가 하나님이야. 저들이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다시 부활해. 저들이 나를 죽이는 것 같지만 나는 죽는 게 아니야. 근데 그들이 당할 그 고난을 예수님이 다 알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젖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유대 역사를 알면은요, 그들이 거기에서 자기 자녀들을 맺혀가지고요, 자기 자녀들의 고기를 먹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젖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말이 그 말이에요. 이해되신가요? 예. 30절 그때 사람들이 산을 대하여 우리를 위하여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났더니 아이고 그냥 산이 그냥 팍 갖고 우리를 다 덮어붙으면 좋겠다. 막 이랬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황금으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이게 불이 붙으니까 다 녹았겠어요, 안 녹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부 다 이게 이제 역사입니다, 역사. 여기 뭐라고 기록된지 봐보십시오. 디도 장군은 성 안에 모든 기둥과 돌들을 파헤쳐 금화와 보석들을 찾아내도록 명령했다. 로마 디도 장군은 이스라엘 멸망시킨 후 유대 민족을 전 세계의 노예로 팔았다. 그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한 말씀을 이루려고 그 금을 캐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벽을 다 파헤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딱 성벽 한쪽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거기를 가봤습니다. 거기 가니까 거기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전서라고 해서 구약 성경을 놓고 이렇게 달달달달달 외워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거기에서. 그러면서 그 벽돌 사이사이에다가 기도문을 껴놨습니다. 제가 펴서 이렇게 봤는데 도무지 알아들 수 없는 글이에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까 저도 모르죠. 그러지만 그들이 물어봤어요. 제가 여기 뭐라고 이것들이 여기다 기도문을 써놨냐니까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였는데 그들은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거기입니다. 여기 제가 가봤어요. 여기는요 이렇게 평화롭다가도요 뭐 돌 하나만 떨어지면 금방 비상이 걸리는 곳입니다. 왜냐? 아랍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 신명기서 28장인데요 15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며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라. 25절 여호와께서 너로 네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 앞에서 어쩐 길 몇 길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또 세계 만국 중에 어쩐다 했어요? 흩음을 당하고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들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아줄 자가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니까 그들을 이스라엘 그 땅에서 뽑혀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볼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그들이 비참하게 죽어갔는데 그들이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매장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요? 안 이루어진다고요? 만약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안 믿을 필요 없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어. 그러면 기분 좋게 나가자고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그냥 즐기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 그러면 하나님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65절 보십시오. 그 열국 중에서 네가 어쩐다고 했어요? 평안함 얻은다고요? 못 얻는다고요? 평안할 수가 없죠.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면 유랑민족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전 세계로 끌려다닐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66절. 네 생명이 의심난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네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살아가면서도요,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 생명을 확신할 수 없어. 담보가 안 돼. 그 다음에 67절. 네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 이르기는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 이르기는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이제 가진 노역을 하고 집에 와서 지금 숙소에 와서 잘라고 하는데요, 숙소라고 해봤자 닭장 같은 데예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거기서 해가지고요, 거기서 언제 자기 이름을 불러낼지 몰라. 그러니까 생명을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거냐, 아하 아침에 이르기는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할 것이고 저녁에 이르기는 아하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이렇게 흩어졌다는 것이, 이건 역사예요. 역사. 성경을 몰라도요, 이건 사실이라고요. 근데 누구 말씀대로 그렇게 됐어요? 세계 모든 민족의 만국경에 흩어버릴 것이라고 약속했잖아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래요. 뭔지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했는데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그러니까 나는 이 피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너희가 당해라.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어쩌라 했어요?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유대 역사의 AD 70년에 로마 제국에서 멸망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395년부터 638년까지는 동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638년에서 1072년까지는 아랍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건 역사니까 여러분 부인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 1099년부터 1291년까지는 십자군의 지배를 받았고요. 1291년에서 1517년에서 이집트의 지배를 받았고 1517년에서 1917년까지는 터키 지배를 받았고 1917년부터 1947년까지는 누구? 영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자, 마지막에 영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 이스라엘이 지배를 받았던 역사입니다.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들 뒤에는 항상 총과 칼이 달아다녔어요. 그러니까 평안함을 얻었다고요? 못 얻었다고요? 평안함을 얻지 못했다. 발바닥이 싣고서 얻었다고요? 못 얻었다고요? 가는 곳마다 쫓겨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여기가 지금 숙소입니다. 어찌 괜찮습니까? 닭장같이 생겼죠? 여기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의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환난을 당했는지, 어려움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지금도 증언하고 다닙니다. 자, 레위기서 26장인데요. 27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하나님을 대항해. 그래도 28절.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몇 배나 7배나 더 경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이 말씀 그대로 그들은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32절.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걸 인하여 놀랄 것이며 너희를 열방에 흩을 것이며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어쩐다고요?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어쩐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줄 때는요, 그 이스라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니까 그 땅이 황무하고 황폐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자, 에레미야 24장 9절에 보니까요,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보낼 곳에서 치욕을 당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이 말씀 그대로 그들이 저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66년에 바스바시안이 예루살렘을 군대를 끌고 들어갔죠. 근데 다시 네로가 죽으니까 잠깐 철군을 했어요. 그 이후로 이제 네로가 죽고 나서 바스바시안이 황제가 되고 나서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10만의 병력으로 그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게 합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아주 모욕을 당하고 학대를 받고 그랬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졌냐, 편말에다가 나는 암돼지입니다. 나는 아무 남자나 다 받습니다. 이러고 써있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런 치욕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요, 반드시 죽일 때는 그냥 죽이지 않았습니다. 발가벗겨 갖고 죽였어요. 옷을 다 벗겨서 죽였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살아있으면 총을 쏴서 죽고. 자, 그 가나안 땅이, 기름진 땅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니까 그 땅이 완전히 성벽이 다 무너지고요. 그리고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땅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들은 인체 실험을 당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그 의학이 유명해진 것이 그거예요. 실제로 사람을 실험해 봤거든요. 뭘 써야 진통이 빨리 듣는지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아스피린이 유명하잖아요. 그죠? 자, 살아있는 사람을 갖다가 머리를 쪼개가지고, 사람, 머리,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이렇게 해부해 본 거예요. 보세요. 살아있는데요, 가슴을 찢어서, 해부해가지고 보는 겁니다. 다리도 갈라보고, 그래서 칼 바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손에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여러분, 저는요, 뉴스를 보면요, 성경의 한 페이지가 이루어진 것들이 다 보입니다. 신문을 봐도 그냥 다른 것은 잘 안 보이는데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보여요. 그냥 괜한 이상한 책들 보지 말고, 그 휴대폰 갖고 맨날 이러고 있지 말고,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아닌지 한번 보시라고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나치는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그들은 1차 대전의 패배가 유대인들 때문이며
유대인들이 국제적으로 독일에 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치의 망상은 끝이 없었다. 지난번 전쟁이 끝난 후 유대인들이 유럽의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기생충처럼 유럽 국가 속으로 파고들어 수천 년 된 문화를 위협하고 범죄를 저지르며 부정부패와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히틀러는 비밀리에 유대인 말살을 명령했다. (1942년 1월) 로즈 게토에서 이송될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선정됐다. 나치는 노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분류했다. 일단 나치는 사람들을 남자들과 여자들, 아이들로 나누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바로 처형할 사람들을 골라냈다. 헝가리에서 열차가 도착할 때마다 그 열차에 타고 있던 유대인 75%가 가스실로 직행했다. 목욕시켜주겠다고 가스실을 집어넣고 물이 나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은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두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손톱으로 벽을 긁으며 가스에 질식할 때까지 울부짖었습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 증언하고 있죠. 실제로 그들이 당했던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그 죄 때문에 그들이 한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전이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여기 에스겔서 16장에 보니까요. 내가 너의 질구하는 죽는 자와 사랑하는 모든 자와 미워하는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할 것이요. 사방에서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벗은몹을 그 앞에 드러내어 그들로 그것들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보게 할 것이며. 실제로 이건 사실이에요. 누구 말씀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39절.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네 누를 헐며 네 높은 대를 해파하며 의복을 벗기고 장식품을 빼앗고 벗은 몸을 벌거벗겼으며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40절이니까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그리고 독한 병으로 죽고 슬픔을 입지 못하며 그들이 죽어가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도 누가 슬퍼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매장함을 얻지 못하며 그리고 지면의 분토와 같이 같을 것이며 그들이 죽어갖고도요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분토처럼 버려져 있는 거예요.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들짐들의 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옷, 의복을 벗기며 안 벗기면 강제로 벗겨요. 노인이든 노인을 돌아보지 않냐고 유치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노인이든 아이든 아무 상관없었어요. 보세요. 괜찮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이런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미워서도 아니고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스실에서 죽어갔던 사람들의 시체를 갖다 모아다가
지금 침댐처럼 산댐처럼 쌓아놓은 거예요. 자, 매장함을 먹지 못하고 그들은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의 뭐가 된다고 했어요? 보세요. 그렇게 했어요, 안 그렇게 했어요? 보세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엔군이 들어가서 보니까 시체가 늘 그냥 막 널려 있는 거예요. 매장하지도 않고. 가지고 그 유엔군이 가가지고 전부 포크레인도 타가지고, 예? 도자로 밀어가지고 묻어준 거예요. 집에다 불을 질러 죽이고요. 목을 매달아 죽이고, 예? 총으로 쏴 죽이고, 잠자가도 이름 불러가지고 불러다가 죽이고. 이게 사실이라고. 아모스 5장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이들은 가는 곳마다 별을 달고 갔습니다. 별 형상을 지고 갔어요. 유대인의 표시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들이 유대인랑을 다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이 말씀 그대로 별 형상을 그들은 지고 갔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없습니까? 안 계셔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따랐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요. 그냥 별 형상을 지고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별 형상을 지고 갈 것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어린아이들. 자, 이스라엘이 당한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에스겔서 30장에 보니까요, 2절부터 보니까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어떤 골짜기로 딱 에스겔을 끌고 갔는데 골짜기에 보니까 뼈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뼈들이 다 앙상하게 그냥 딱 말라붙어 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이건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뼈들이 말라갖고 예? 말랐으니까 3절에 보니까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네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아 그 말이에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니까 그 골짜기에 있는 뼈들이 심히 말랐고 말라버렸어. 많고 말랐는데 이것이 살겠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볼 때는 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이건 살 수가 없어. 이건 뭘 얘기냐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전 세계로 터져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어. 이스라엘이 회복하겠냐? 그 말이에요.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이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어쩐다 했어요? 살리라. 그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보십시오. 6절 너희 이에 십주를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어쩐다 했어요?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절대로 회복할 기미가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뼈들이 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 것을 보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에요,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11절
그 뼈가 누군지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뭐예요?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랬죠.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다. 12절 그러므로 너는 애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어쩐다겠어요? 들어가게 하리라. 자, 전 세계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생기를 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고요? 안 하겠다고요? 그렇게 약속을 했어. 그러면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고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누가복음 21장입니다. 29절.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고요. 모든 나무는 이방 국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신 것처럼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독립을 했죠. 그죠? 우리나라도 그 나라 중에 하나죠. 예. 그런 것처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봐봐야 돼. 뭘 보라는 거냐? 30절.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그 말은 뭐냐면은 회복하는 것. 그러니까 독립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과 모든 나라들이 독립하는 것을 보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 말은 뭐냐면은 여름이 가까웠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줄 알아라. 세상 끝날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31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어쩐 줄 알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모든 나라들이 독립하는 것을 보면은 세상 끝날이 가까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구나. 이걸 알아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요 안 들리는 사람이 있더라고. 만약 그 어제 했던 말씀이 믿어졌다면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 와 있어요. 진짜 보통 일이 아니네. 들어보니까 이건 그냥 간단하게 넘길 일이 아니네. 그랬을 텐데 조그마한 일만 있으면요 아이고 나 우리 집에 뭔 일 있어 못 가겠어 그래. 근데요 여러분 그 일도 중요해요.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만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자기 시기를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내가 이렇게 지금 여기 자리에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요 내일 여기 여러분 볼지 안 볼지 몰라요. 또 하나님이 내 생명 지켜줘야 되는 거 있지. 그래요 안 그래요? 자, 3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것이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다 이루겠다고.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없어진다고요? 안 없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없어져 볼 것 같으면 믿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저 프랑스의 그 장교로 있었던 드레페스라고 하는 그 대의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 드레페스가 종교 재판에 해부돼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 간첩으로 몰린 거예요. 군사 기밀을 빼돌렸다는 거예요. 근데 필적 검사한테 그 필적이 이 드레페스와 유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사실 나중에 진범이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를 종신형에 처해버립니다. 그 사건을 지켜본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더줄 버철입니다. 이 사람이 시온의 아버지예요. 시온의 책을 쓴 사람입니다. 결국은 이것을 보면서 야, 유대 국가를 창설해야 되겠구나.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이들이 정말 누명을 쓰고 비참하게 당하는 것을 보면서 국가를 세워야 된다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책을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알립니다. 나라를 찾자고.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부호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게 시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때 영국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영국이 그 2차 세계대전에서 밀리면서 지금 그 전쟁 물자가 필요한데 돈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 중에 노차일드,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그 노차일드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에게 저기 전쟁할 수 있는 자금을 대주면은 유대 국가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돕겠다 한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벨푸어 선언이에요. 네. 그걸 계기로 해서 유대 국가가 세워졌는데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네? 할렐루야요. 나는 갑자기 소리를 내니까 사실 이렇게 해줘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거든요. 네. 보세요. 자, 이사야서 43장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지켜야 된다 했어요.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의 일을 어쩌라 넣으라. 남방의 일을 구려하지 말아라. 내 딸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어떻게 하겠다? 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오게 하겠다면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올까요, 안 올까요? 오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게 분명하잖아요. 그죠? 이사야서 60장에 보니까요, 그들이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온가 보십시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온 같이 날아온 자들이 누구냐? 이사야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뭔가를 타고 오는 거예요. 뭘 타고 와요? 비둘기 같은 거 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2600년 전에 뭐가 있겠습니까? 비행기가 있었겠냐고요. 지금 비행기가 나온 지 얼마나 됐어요? 채 150년도 안 돼요. 근데 그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같이 비둘기 같은 것을 타고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날아오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거. 이게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비둘기 같은 것을 타고 오는 걸 본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보십시오. 소련의 유태인들 40만 명 출국 허용했다. 예? 지금은 러시아인데 그 소련이 유태인들을 출국을 허용했냐? 갑자기 러시아에 소련에 기근이 왔어요. 밀이 안 됐어. 그러니까 밀을 이렇게 받고 유대인들을 놔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왜 그 흉년이 들게 했겠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안 놔주니까 북방의 길을 놓으라 하는데 안 놔. 그러니까 그 나라에 흉년이 들게 한 거예요. 미로고 바꿔요. 그래서 프랑스가 비행기편을 제공해서 이스라엘 백성, 소련에 있는 유태인들을 40만 명을 데려갑니다. 이스라엘의 유태인이 어쩐다? 몰려든다. 이스라엘이 전쟁이 나면요, 우리나라는 전쟁 나면 다 돈 있는 사람들 나가려고 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다 돌아갑니다. 이번에도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 것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소련에 있는 유태인들을 데려갔다는 얘기예요.
검은 유태인 현대판 출애굽기. 그러니까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했는데 구류를 해. 안 놔줘. 그러니까요, 서방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 공수해 가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뉴스를 봐도요, 꼴로 봐요. 이건 성경을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이루어지는 기사들이에요.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태인, 이스라엘 이민 5배 급증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니까 거기에 있는 유태인들이 전부 돌아가 버려요, 그냥. 검은 유대인 구하기 솔로몬 작전. 그래서 성공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저 구름같이 보금자리로 날아온 자가 누구냐 그랬잖아요. 자, 에스겔서 36장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들이 거접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뭐가 된다고요? 지경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나서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버렸어요.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니까 그 땅이 어떻게 된다? 기경이 될 것이다. 기경이 될 것이다. 기름진 땅이 되게 하겠다. 그 다음에 35절 보십시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뭐같이 됐다고요? 에덴 동사같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스라엘 땅이 에덴 동사같이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해야죠. 그리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들이 있다 하리니 사람 하나 없었던 그 땅이 이제 성벽이 세워지고 건물들이 건축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거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36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어쩐다?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어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고요? 안 이루어진다고요? 다 무너져 버렸어. 건물 하나가 없었어. 풀 한 폭이 없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고 나니까 무너진 곳이 건축되고 황무한 자리에 뭐가 심어져. 곡식이 나고 열매가 맺히고 그러면서 기름진 땅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요? 안 살아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죽어있는 말씀이라고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를 흩어지고 난 이후에 저주를 받고 난 다음에 이 땅은 완전히 사막이었습니다. 풀 한 폭이 없는 땅이었어요. 이렇게 전 국토가 이렇게 풀 한 폭이 없는 황무지였습니다. 그런데요, 들어가고 나니까 이렇게 변했어요. 나 여호와가 심은 줄 알라. 이스라엘이요. 이거 못 보셨죠? 제가요, 이집트에서 버스로 8시간, 10시간쯤 타고 갑니다. 풀 한 폭이 없어. 사람 하나도 없어요. 8시간, 10시간 버스 타고 가는데 아무것도 없어. 진짜 황망해요. 그런데요, 눈앞에서 놀라운 광경이 하나 딱 펼쳐져요. 파란 것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감을 했어요. 아, 여기가 이스라엘인가. 저는 뭘 보고 알았냐? 성경을 보고 알았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랬을 것이라고.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한 과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과일, 저는 그렇게 당도가 높은 과일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다 보십시오. 보세요. 예, 키부츠 농장이에요. 아까 성읍들이 건축되게 할 것이라고 했죠.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건물들이 세워져 있고요. 해변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휴양을 하고. 자, 에레미야 30장인데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어쩌라 했어요? 기록하라.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대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르니 내가 그들을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것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을 차지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차지해요, 안 차지해요? 차지했다고요. 차지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은요, 그 독립선언하고 나서 바로 이스라엘 중동 1차 전쟁이 시작돼요. 이 아랍 세계들과 전쟁에서 누구도 이스라엘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아, 이스라엘은 다시 끝났구나 생각을 했어. 근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하죠. 그러면서 조그마한 땅을 차지했다가 이제 조금씩 넓혀가요. 지금은요,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만 내어주고는 전부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번에 저 이스라엘 누구예요? 총리입니까? 대통령입니까? 총리. 총리가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작정을 했었잖아요. 자, 이사야서 60장입니다.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을 온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을 어떻게 안겨올 것이라. 5절. 그때 네가 보러 희색을 바라며 네 마음에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올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고국 땅으로 돌아오면서요, 그냥 돌아온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니까 돌아오면서 막 바다의 풍부가 같이 따라 들어오고요, 열방의 재물들이 다 따라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야죠. 신명기 8장 18절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는 능을 어쨌다고요? 능력을 줬어요. 재물 얻는 능, 유대인들에게는. 그리고 이같이 하시면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유대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니체 같은 사람들, 다인 같은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없어. 우리가 이렇게 이런 꼴을 당한 걸 보니까 하나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더러워졌어요, 안 더러워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안 시켜야 돼요?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으뜸이 되게 해버려야 돼요. 그 말씀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보니까요, 이스라엘에 가장 문제가 하나 있는데 유전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저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한 유전이 지금 발견되어 버렸습니다. 바다의 풍부가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그랬죠. 그 말씀 그대로 그렇게.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바다가 있는데요, 죽음의 바다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바다입니다. 거기는 물이 들어가면 다른 데로 빠져나갈 곳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물이 증발하면서 염도가 어마어마하게 세요. 저도 여기서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요, 너무 거기 가면요, 유황 냄새가 펄펄 납니다. 그래서 거기는 고기 한 마리 살지 않기 때문에 사해 죽음의 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죽음의 바다가요, 이 안에 어마어마한 광물질이 있다는 겁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의 자산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광물질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누구 말씀드려요? 하나님 말씀드려요. 바다의 풍부가 돌아오게 합니다. 죽음의 바다라고 생각했던 그 바다가, 봐보십시오. 멋진 아가씨가 이렇게 누워서 신문을 보고 있는, 염도가 높으니까 들어가면 떠요. 수영 못해도 됩니다. 거기는. 여기 지금 사해
근처에 지금 이 바닷물을 끌어다가 지금 그 자원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광물질을 뽑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여기 이 부분을 제가 확대해서 보여줄 거예요. 좀 이따. 여기서 이렇게 지금 바닷물을 원료로 해서 광물질을 뽑아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사해바다 근처에 있는 소금 공장에서 소금 원료로 하여 각종 광자원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 사해에 있는 자원은 미국 재산의 몇 배예요? 4배이며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재산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냥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유대 자본으로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는데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유태인들이 다 쥐락펴가고 있어요. 유대인의 파고 그랬죠. 세계 금융 쥐락펴락, 노차일드 신화 그랬죠. 미국과 유럽을 묶을 유럽인의 자금력, 이거 자금력을 전부 다 유태인들이 쥐고 있는 거예요. 세계를 주무리는 유태인의 힘. 보십시오. 유대인 파워 왜 막강할까? 돈이죠, 돈. 세계 속의 유태인 같아요. 세계 속의 유태인들이 노벨 평화상을 제일 많이 받은 것도 유태인들입니다. 하버드대 교수도 유태인들이 많습니다. 영화계, 경제계, 그리고 매스컴을 다 손아귀에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하나 만들어낸 것은 누구 마음이겠어요? 유태인들 마음이에요. 1800만 유태인이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전 세계 2%밖에 안 되는 유태인들이 미국을 주물럭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정말로 이제 세상 끝날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어제 또 말씀을 안 들으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일 여러분이 조금 더 빨리 오시면 빨리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2시간은 안 등기려고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영상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벤구리온 수석은 텔아비브 박물관에서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됐음을 선포했다. 길고도 험준했던 고난의 세월 끝에 비로소 이스라엘 독립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전 세계 언론은 즉시 이스라엘의 독립을 앞다투어 보도했다. 국가 형성의 기본 요소인 영토, 국민, 그리고 주권. 1900년 동안 잠자고 있던 이스라엘 재건 이상이 시온주의 운동을 통해 깨어나면서 유대인들은 1차 세계대전을 통해 얻게된 벨푸어 선언을 통해 잃어버린 영토에 들어설 국제적 명분을 갖게 됐다. 이후 2차 세계대전 때 겪은 홀로코스트는 분명 절망의 대재앙이었지만 그 환란은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의 발걸음을 팔레스타인으로 향하게 해. 그리고 국가 구성의 마지막 보루였던 주권은 1948년 아랍국들의 위협 속에서 전쟁을 불사하고 독립을 선포함으로 이루어졌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역사 속에 독립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불과 50년. 1900년간 아무 움직임이 없다가 불과 50년 동안 이루어진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치밀하게 연이어진 이스라엘의 독립 역사.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였다. 세계 역사상에 한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다가 2000년 만에 조국을 광복한 예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로 본다면 2000년 전에 삼국시대에 해당됩니다. 지금 만주에 대륙에 가보면 우리 선조들이 다스리던 땅, 유적, 흔적 많습니다. 왕궁터도 있고 광개토 대왕 비뿐만 아니라 다른 비석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기 가서 태극기를 꽂고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나 똑같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 또 친구들이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산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그 마음 속에서 거부하는 그런 마음이 없게 하시고 마침내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산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